현대 사회를 가리켜 외모지상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쁜 얼굴을 가질까, 잘생긴 얼굴을 가질까, 어떤 몸매를 갖는 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체인가 에서부터 학벌 혹은 직장 혹은 어떤 자동차, 어떤 자기가 거주하는 집, 이런 규모, 또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목동에 사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때문에 물건을 고를 때에도 이게 나의 어떤 가치보다는 뭡니까? 비싸다 하면 무조건 사는 경향이 있죠. 돈이 있으면. 없으니까 못 사지.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남의 이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기호품이라 비롯해서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치레 혹은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어느새 그런 속물근성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경우, 오늘 우리 교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처럼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껍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속물주의적인 근성, 외모지상주의의 모습은 교회 내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걸 꼭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다니면 무조건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은 누가 교회에서 언급 제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오랜 시간 봉사를 하거나 그러면 참 신앙 훌륭해. 교회 예배 안 빠져.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또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 이거 대단히 귀한 것이죠.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껍질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끔 소개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유대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남쪽의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영역을 셋으로 분류한다면 중간에 대표하는 그 사마리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주된 성이에요. 이곳에는 뭐 실로도 있고 베델도 있어요. 베델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소위 금송아지 산당을 세운 곳이죠. 훗날이죠. 그리고 이곳 당시에 이곳에 실로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졌던 곳이에요. 굉장히 신앙의 중심적인 지역이 에브라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이 미가야의 준말인데요. 미가라는 누구와 같은가 그런 것이 야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미가야는. 예?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값을 하며 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도둑질하니까 어머니가 내 돈 훔쳐간 놈은 저주받을지다 항상 평상시에 입에 달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은 1,100이 이게 약 12.5kg, 은 1세겔이 11.4g이니까 12.5kg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걸 노동자의 품삯으로 환산하니까 10년치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어머니가 부잣집이었는데 그걸 자기 아들을 있던 이 미가가 그것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훔친 놈은 저주받을지어다 했는데 이걸 이제 뒤늦게 아들이 어머니 내가 이걸 훔쳤는데 어머니께 돌려드리세요. 드리겠나이다 하고 가져가세요. 그 드리니까 어머니가 기뻐서 저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방 태도가 바뀌었죠. 돈을 찾으니까 찾고 나니까 그 아들 자기 훔친 자가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돌려준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3절, 4절. 미가가 은 1,100을 다시 어머니께 도로 드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네? 돈을 찾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한 뭘 새겨요?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이게 혼란스럽죠. 신상은 뭡니까?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을 은을 통해서 거룩히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뭘 만든 거예요? 신상을 만든 거죠. 모순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 돌려드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이 아들을 위한 봉헌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행위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다 그랬어요.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아들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 신상. 이거는 당시 시대에 보편적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는 미가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헌신하면서 그 중에 떼어서 은 200, 약 20%를 뗀 거죠. 떼어서 연장색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 아들을 위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무슨 짓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짓이 되어버렸다. 자, 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한술 더 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거기에 뭐요? 신상이 뭐요? 일종의 신당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당을 섬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 제사장을 입는 옷이 뭡니까? 에봇이란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구별한 옷을 에봇이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개인 수호신이에요. 또 작은 수호신을 몸에 끼고 다니는,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뭘 몸에 지니고 다녀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수호신. 부적은 뭐 종이 하나 이렇게 써서 붙인 거라면 개인 수호신, 마스코트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예? 가지고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가 이 신당에 이제는 제사장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신당을 만드는 거 잘못한 거죠? 거기에 에봇을 입히고 또 드라빔을 만든 거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 세운 것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만 제사장 될 수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어머니와 아들의 행위가, 미가의 행위가 각각 무엇 것 같아요?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10계명,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새긴 우상이 뭐요? 절하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5일 유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받고 축복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무언가 특정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원성이 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돌질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 니네들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이런 거 다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또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론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을 하신 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제사장만 입히는 에봇을 입히고,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성이 가운을 입힌 거죠. 그리고 개인 수호신 드라빔을 주고,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다. 지가 일방적으로 해요.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종교개혁의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 왜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어떤 선택과 결정들, 행동을 보세요. 전부 다 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죠. 하나님 떠나 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있는 이름 안에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 옛날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죠. 사무엘 선지자를 오셔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제사를 집례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수치를 지나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그 내용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말하되 그가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망령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왕이 망령되게 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내 맘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그 훗날 우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어서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여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교만해 분향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몸에서 문둥병, 나병이 발병하자 끌어내쳐가지고 별궁에 갇히게 되잖아요. 우시야 왕. 그것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 26,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만류를 하니까 기분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향단 곁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발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의 행동을 봅시다. 미가는 어머니 돈을 도둑질했다 돌려주긴 했죠. 근데 그 돈을 아들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는데 200개를 들여서 제사장 소위 은장색이 주 신상을 하나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아들을 구별해서 제사장 세우고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하는 짓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된 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오늘 사사기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사사기 시대의 판별은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왕이 있었다면 왕이 그러면 잘했습니까? 근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어지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소위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네? 이것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매 어떤 장들을 살펴보세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는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신천지나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세요. 여호와정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보다 열심히 있습니까? 통일교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벨을 죽인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다가 자기 집안 재산을 다 헌신했다 그래 1억 엔을 헌신했다 하잖아요.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그래서 가산이 단지인 돼 가지고 자기 이 통일교를 증오해서 거기에 선동질을 하는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이 이름엔 뭘 달고 살아요? 하나님, 천국 달고 살아요. 구원 달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되고 봉사도 하고 집을 팔아 헌금도 하지만 이러한 헌신의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열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 뜻과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인본주의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은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뭐 듣지 않잖아요. 예배당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주목할 점은 미가나 그의 어머니는 자기 중심적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7절로 9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 영역에 베들레헴이 이 유다 지파 영역이잖아요. 성읍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12지파에 흩어져서 각각의 성읍에서 48개의 성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니까 그 성읍에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뭔지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거주합니까? 베들레헴에 거주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이 계속 봅니다. 17장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려매. 이 사람이 거류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살지만 먹고 살만한 어떤 물질적인 공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빌어먹겠다 생각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네 하고 떠서 지금 남쪽 유다에서 떠나서 북쪽에 지금 에브라임까지 갔습니다.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니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오는 레위인인데 거류할 것을 찾습니다. 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받은 그 사례를 베풀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미가가 잘됐다. 그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해진 어떤 지역의 섹터에서 그가 죽이 되든 마비 되든 거기에서 성경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굳이 적용한다면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어떤 큰 교회에서도 사례 받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주어진 것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된다고 말이죠. 끼우끼우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 자존심 상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들 이중직 가진 목회자들 수두룩해요. 전 그거 반대 안 합니다.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가서. 어쩔 수 없게 된 게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무능해서요? 그만큼 교회가 그를 돕지 못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가니까 거주할 곳, 먹고 살 터전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도. 비참한 신세죠, 지금. 그런데 10절로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뭐요?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버지와 뭐가 되라? 제사장인 줄 알아. 내가 해마다 은 10개 많죠? 해마다 1년에 은 10과
그 다음에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지금 뭐예요? 사례를 얼마 주겠다. 지금 초청병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레위인이 뭐요? 들어갔더라. 그곳에서 수락을 하고 오케이 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만족하게 생각했다. 야, 내가 이거 빌어먹고 돌아다닐 바인데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지금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이 미가 사사기 17장은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모순덩이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요, 개인 집에 제사장 신당을 세우는 것도 그것도 잘못한 건데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당신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 먹을 걸 주겠다, 입을 걸 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사례금도 주겠다. 그러면 레위인이 이거 집안에 있는 이 신당 말을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 집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인을 보니까 이 미가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 번쩍한 거예요. 왜? 마음이 그동안 뭐가요? 껄쩍지근했어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한 통로가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세웠지만은 이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늘 껄쩍지근했단 말이에요. 그래 레위인이 오니까 이게 왜 떡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 아닌가 하고 그를 덥석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왜? 아론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레위인 역시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어떤 사적 개인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 모든 결정들이 전부 다 뭐요? 인본주의적, 인간의 기준과 판단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어요? 앞서 6절에 거론했잖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입니다. 이성을 굴리고 내 어떤 주판을 죽여보고 상식을 두드려 모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자유 어떤 날성과보다 예래 혼과 영과 가지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일체 매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근거해서 저울질해서 난도질 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미가나 레위인의 경우는 다 도낀 객긴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7장 13절 마지막 절인데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까 다 아멘 했잖아요. 아멘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내가 레위인이 예전에는 껄쩍지근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 세웠는데 그걸 찍었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됐으니까. 그러나 레위인 지파 중에서도 누가 돼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을 또 모르는 거예요. 도낀 객긴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는 듯 했는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뭘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봉사자지 그가 제사장처럼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신 성막 있죠?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철거하고 매죠?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요? 천막은 레위인들이 해요. 그러나 법궤는 누가 매요? 제사장만 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매지 않고 그 제사장 그 법궤의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매는 거죠. 법궤를 손을 댈 때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우사가. 그래서 베레스 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미가나 레위인은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궁금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묻기 전에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착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아시죠?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흡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열심인 듯하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출석하고 한다. 그거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를 되돌아보는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이 볼 때 열심 있는 신앙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했던 505년 전에 1517년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개혁을 외쳤을 때 그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그라테, 오직 은혜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방향성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와요. 왜요? 그 당시 외쳤던 때가 1517년인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313년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린 거예요. 예? 온 로마에 공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유를 줘라.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쉬게 해라. 예? 기독교인이 아니면 관리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막 공포했어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렇게 한 지 1200년 동안의 시간을 흔히 우리는 중세교회 시대. 이 중세교회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만 복을 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517, 1200년이 흐른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뭐예요?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 내에 인본주의가, 세상주의가, 물질주의가, 소위 속물 근성이, 외모 주상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아냥거리, 나사렛 예수라고 비아냥거린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역의 의미는 모른 채 껍질만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돈 많은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세상에 잘 나가는 못 나가는 모두 다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주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목마른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속에서도 이런 도토리 키재기 구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에녹은 900년 사는 시대에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300년이에요. 65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300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평가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축복의 자리를 예수님 배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생각을 고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를 삼고 그 나라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던져 하시는 은혜에 붙들리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